지난주 경천교회 목회자 세미나 메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신 그의 의와 너희 진주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한 20분 전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왜 구해야 되고 또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게 뭐지라는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설명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런즉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까지,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을 충분히 읽으면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요? 영이 가난한 자, 의를 줄이고 의를 주려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짝에도 못 써요. 음식을 만들고 보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짝 못 쓰는 거예요. 비료도 못 써. 그리고 그래서 소금은 뭐다? 불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영원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때가 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이 경륜의 언약을, 비밀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불변하시는, 그래서 소금은 불변하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통일하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으로 안식해라, 그분으로 통일되라고 전하는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세상과 그의 나라, 그리고 이 죄와 죄의 상대적인 것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안다? 언약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래서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데 내가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옛 계명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은 주먹, 이런 게 주먹은 주먹이 없지만 이에는 이, 그러니까 복수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계명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어그러뜨린 것을 바르게 이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예, 이 세상에 불의한 죄악된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 하나님의 의,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는 당연히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6장에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7장에서는 그러니 또 여전히 그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 없는 짐승에게 주지 말며 세상과 다투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진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산상수훈이 결론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나머지 이후의 성경은 산상수훈을 전하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전하고 전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야. 결국 죽어서고 없어지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염려거든요. 그래서 너희 진주, 믿음이 없다.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있어도 돌짝밭에 뿌려져 가지고 겨우 뿌리가 났지만 해가 뜨니 곧 말라 시들어지고, 또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났지만 온갖 재리와 세상의 문화 풍습 때문에 그냥 말라, 이제 발표 없어지고, 가시 기운에 또 싹이 났지만 역시 가시 기운에, 그래서 진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지만 내일이라는 게 이해돼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맡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화해서 내일이 염려할 거죠. 인격체가 있는 거죠.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속의 경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경천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한 15분 모였는데, 당연히 그의 나라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의 의가 뭐냐. 이건 제가 한 20분 설명을 했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달에 뵙죠?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로에 있고요.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특한 말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 산상순으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것은 뭔가? 거룩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거룩은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별되다는 겁니다. 뭐 성스럽다는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원어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는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진주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6장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마침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평지 설교라고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내려가려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를 칭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 사도를 칭하시느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트는 그 과정에 마귀가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싹도 트기 전에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로마 제국과 또 헬라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더욱이 영지주의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같은 성경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이 나사렛 인자 예수를 비쳤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예수를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예.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예수 성령의 강림하셔서 감동이 됐을 때 다 깨달은 거예요. 확연히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때 그런 어떤 로마 제국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유대교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지주의가 돌아서 이런 사탄의 총 공격이 된 거예요. 아마 그 공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황제를 총독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인 마귀가 똑같이 이제 교회를 그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헬라 이방인들처럼 살 수도 없고 유대인들처럼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를 칭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순절날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진주같이 빛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믿는 교회고 종교 기획자들로 말미암은 개신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장로교 예수하고 안상홍교 예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감리교 예수가 이만희교 예수가 같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정통을 할 거 없어요.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사도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도대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너희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진주인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네. 그의 나라는 치워요. 그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니까. 그런데 너희 진주, 그리고 그 진주는 분명히 그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의로 사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의, 그의 의니까 그의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의 의가 무엇으로 증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의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장로교하고 안성문교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의 의를 구하는가?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 영이 가난한 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그 복,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그러면 영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은 천국을 입성하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줄여 목마를 줄여 하는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는 그 의를 줄여 하는 자가 나중에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므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천국은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에 있는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증거예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음은 그 구약의 언약이 증거하는 증언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를 다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말하면 오래 참음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후행했던 자거든요. 그런데 하도 하는 짓이 충성대로니까 생각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여전히 그렇게 충성되는 사도였던 거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고 그를 바꾸는 거예요. 딱 바뀌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쫓아갔고, 가말리엘 그 시대에 산헤드린은 7 랍비들 중에서 수석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해왔던 모든 걸 뭘로 해야겠다? 너무 영이 가난한 자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의해서 자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우리 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쯤 되면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교회, 진리의 그리스도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딱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논정한 책입니다. 주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첫 타이틀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칭하면, 부르시면,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한 말씀을 조소 누구에겐가로 보냈어요. 그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글을 이들이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교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연애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욕당한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버렸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전통을 따라 계명을 지키려 너희 조상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구약 성경을 완전히 오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미리 약속하셨는데 누구로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40절부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교회들이 모세의 글 안 믿습니까? 장로교 칼빈주의 교회들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하면요,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한기총 대표적인 저 은사 목사님인데 와서 자기를 이해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시켜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으시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 놈보다 예리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광야에 있었던 자가 그다. 그 선지자 모세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그에게 줬다. 그런데 이 모세가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사렛 촌동네 목소 미쳤다고 소리 들었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았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지만은요, 성경을 기록한 정인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 할 정도가 아니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정인들이 있었어요. 돼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라는 나사렛 촌동네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요? 바로 12장 1절.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했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전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하면 율법이라 가지고 배척하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바로가 되는, 그래서 그 낙을 즐기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진주라고 했던 것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믿었다 소리를 듣는 자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와주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그래서 다구름 소리에 배반하고 통곡한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말씀한 예수님과 같이 희생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너희 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교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 증언에 의하여 믿는 예수. 그래서 이제 말씀 줄이면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육체로는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니까 율법이 일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율법으로 죄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세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구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로, 즉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비추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초등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왜 달려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만희교 다 물어보세요. 이신칭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교회들은 어떤가? 정통 비정통으로 나뉘지만 정말 진리의 교회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그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창수가 나면 너희들이 싸울 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리라. 그 길을 가는 자는 적다. 왜 적은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진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마치고요. 제가 금년 후반기에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핍박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게 배설물인가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몰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논증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걸 압축해놓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세미나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준비를 하고 혹 제가 오늘 이후에도 초대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가? 혹 내가 구약 성경을 율법 시대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으로 또 오신 그분을 만지고 보고 듣고 했던 정인들에 의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 큽니까? 그들의 증거에, 증언에 의하여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걸 가지고 제가 이만큼 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건강하시면 정말 구약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였으되 다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서 정말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죄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것이죠. 율법에 율법주의자라고 매달 그 길을 누가 아멘하고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더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가 뭐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 전하더라.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서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도 어긋남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서 빛나는 진주를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카메라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얼굴이 팍 굳어버리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들인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돌에 쓴 것도 아니다. 육에 신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증언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밝히신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도들의 그리고 초대교회 초기 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증언으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영원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세우시고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서 어긋난 것과 땅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침내 모든 어긋난 것들을 영원히 멸망하시는 그 심판 뒤에 이루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닫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이 거룩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에 빛나는 하나님의 의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누가 그의 나로 의를 구한다? 영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리고 그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산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우리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낭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 뜻을 두시고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닫고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시고 또 사명감으로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에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음에 빛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주같이 빛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섬기고 위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만 저희들은 참 적은 무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복을 내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삼남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언젠가 부모가 믿은 이 믿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걸 깨닫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성도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신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나 그 은혜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본받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다가 여전히 이 날을 기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